바람대로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원하는 소망을 이룬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시몬과 안나 그리고 들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니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떠오를 겁니다. 먼저는 과연 그 동방박사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들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자인 어거스틴은 이 박사들이 먼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가 성탄절로부터 13일이 지난 1월 6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보면 1월 6일이 왕의 축일, 동방 박사들의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추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성탄 추리는 언제 다 거두시죠? 언제 성탄 추리를 다 치우신가요? 언제 치우신가요? 1월 마지막 날에 치우신답니다. 왜 그러시죠? 12월 마지막 날에 12월 마지막 날에 치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치웁니다. 알아서.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치우고 싶을 때 치운 건 아니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오신 겁니다. 근데 가장 늦게 온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의 오임을 통해서 이제 축하 행사가 다 끝나요.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1월 6일 날 성탄 장식을 치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월 6일 날 치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력에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방 박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추정을 하기도 해요. 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천문학자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6세기경에 동방의 박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알려졌어요. 우리가 동방 박사 보면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젊은 사람 이름을 카스퍼라고 말하고, 그리고 동방 박사 중에 백발의 노인으로 시험을 기른 분이 계세요. 이 사람 이름을 멜기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 가운데 한 사람이 흑인이 있는데 이 흑인의 이름을 발타자르라 이렇게 명했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동방의 박사들의 수가 몇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또 물어볼까요? 동방 박사들이 몇 사람이죠?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가 금방 찬송가 불렀잖아요. 동방에서 세 사람,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사람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찬송가는 찬송가 제목과 그 가사를 바꿔서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통합찬송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오리게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바쳤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5세기 이후부터는 대부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12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책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4명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중세 이르러 동방 박사들이 수호신으로 추앙을 받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불운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가 밭이 좋지 않은 날씨로부터 보호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간질병 걸린 사람들이 동방 박사를 찾아가면 그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설에 불과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게수를 찾아왔다고 기록하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관심이 동방 박사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아게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길을 지난 사람에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면 회당을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찾아간 것을 보면 이들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헤롯이 몹시 당황했다고 말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상황을 같이 묘사하는데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겁니다. 헤롯만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유대 지도자들이 놀라고 당황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왕인데 또 다른 자신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 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특권을 누리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놀란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헤롯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은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별을 보내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먼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들을 인도한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을 인도했던 그 별이 사라지면 당연히 그들은 다시 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왔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는 오직 별 하나를 보고 찾아왔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자신이 믿을 만한 곳이 있는 도시를 오니까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메시아가 나신 것을 찾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할 때가 있으면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대기라도 손에 잡으면 든든한 것처럼 무엇인가 의지처가 있으면 그것에 마음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처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예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놓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군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때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교회 일을 내 생각으로 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성한 눈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성한 눈을 가지면 내 몸이 밝을 것이다. 이 성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단순한 눈, 한 가지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포로스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기서 후히란 단어는 똑같은 아포로스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야고보서는 후히라고 번역하고 산상수훈에서는 성하다고 번역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기도와 관련해서 단순한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 많은 약속을 합니다.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또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너희가 이전에 이런 조건을 붙이고 기도해서 내가 응답했는데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하는데 다음에 그 약속도 안 지킬 텐데 내가 뭘 믿고 기도에 응답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전의 약속을 지키든 그렇지 않았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마음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야고보서는 그런 하나님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아니 못 지키더라도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단순한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단순한 성품을 가져야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반복해서 단순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 단순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별이 있을 때는 그 별만을 바라봤는데 도시에 오니까, 자신이 의지할 곳이 있는 그런 도시에 오니까 그 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곳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아기를 찾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뒤에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헤롯 왕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의 유업에 몰아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검한 광야를 건너서 애굽으로 피신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물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 아이들의 수가 20명 내지 30명이 됐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왕을 찾아갔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20, 30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 그들이 잘못됐기에, 한순간 다른 곳을 바라봤기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는데 도리어 아기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수없이 잘못이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다른 곳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비난당한 일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억전학자들은 이 일을 이같이 표현해요. 하늘의 계시를 따른 곳에는 구주를 만나고 인간의 추리를 의지한 곳에는 불의의 참변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 다른 것을 따를 때 우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중진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 일입니다. 초신자가 전도받고 등록하고 그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목사님 방문해서 여러 번 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자신이 점쟁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교회 권사님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그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이 점쟁이 찾아간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점쟁이가 섬기는 그런 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자신이 의지할 것이 아니란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권사님 한 분의 잘못된 행동이, 한순간 실수가 한 사람의 영혼을 영영히 그리스도에게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헤롯에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그때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때 문득 동방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인도했고, 그리고 한 집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누운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해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정 자신이 선비할 분이 누군지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헤로데에게 가지 않고 그들은 다른 길을 돌아서 동방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면, 아기 예수를 진정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군지, 우리가 평생 믿고 따라할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동방박사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금말을 높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는 첫 번째 성탄절에 울려 퍼진 천군 천사의 노래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진정 삶의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